13절에 보면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그래요. 다시. 예수님께서 답답하셨겠죠. 지금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못 알아들어요. 또 말씀하셔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또 다른 비유를 좀 들어봐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런 비유를 들어요.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을로 두르고 거기 즙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갔다. 집주인 하나님입니다. 비유를 집주인은 하나님이고 포도원은 그 당시로 말하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예비되어진 하나님의 나라. 종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들, 그 시대마다. 거기 보세요. 35절에 보면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 여기 보면 종들을 계속 보냈는데 그 농부들이 인간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 특별히 그 당시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내요. 종들을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보냈는데 하나는 잡아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박해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또 신약시대에 얼마나 많은 종들을 보내셨나요? 이 구약시대에도 보내고 신약에도 보내고 사람들이 안 받아들여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구원의 복음을 그들을 통해서 계속 전달했지만 계속 종들을 잡아 죽이고 복음을,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보세요. 36절 거기 줄급시다.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냈다.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다. 37 후에 자기 누구를 보내셨어요? 아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구약과 신약 초기에 많은 종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구원이 예비되었으니 누구든지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종들을 다 잡아 죽이고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아들을 보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 이렇게 말합니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다. 예수님에 대한 그 당시 유대교인들의 보통 인간들의 반응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보면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다시 보내고 예수님 보내고 이런 부분을 잘 보여요. 성경을 보실 때는 비유라고 했어요. 비유. 그 주인이 농부들에게 종들을 보내는데 처음에 다시 한번 보세요. 34절에 보면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35절 종들을 잡아 죽이고 때리고 돌로 쳤는데 36절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고 37절 후에 자기 아들을 보냈다. 이게 뭐냐? 보내고 다시 보내고 후에 보내고. 이게 뭘 의미하냐? 거기다 써놓으세요. 구원의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열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사랑하시고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종들을 보내셨어요. 선지자들, 예언자들, 사도들 계속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셨다. 그런데 그 시대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을
잡아 죽이고 돌로 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종들을 계속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열심 그럽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들도 물론 어머니의 태로부터 이렇게 복음을 듣고, 물론 그때는 믿음은 없었지만 참 좋은 가정에서, 배경에서 그렇게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이 커가면서요, 갈등을 합니다.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그들이 다 예수를 영접한 것은 아니라고 여러분 분명히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한 개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열심이 계속 진행됐어요. 우리 가운데 누가 예수를 처음부터 믿은 사람 누가 있나요? 예수 믿으라고 하면 다 거부하다가, 네, 물론 성격의 차이기는 하겠지만 거부하다가 나중에 믿잖아요. 물론 쉽게 교회에 끌려오긴 했지만, 교회에 나오긴 했지만, 사실 그 속에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한 것은요, 나중에 어른이 돼서요. 어른이 되어서. 어떤 분들에게 물어보니까 자기는 집사 되고 나서 예수님 영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에 확신이 있다,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한, 교회 생활을 한 기간이 길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에 확신이 있다고 말하는 것도 상당히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 편에서 그렇게 거부할지언정,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못했을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시고 또다시 보내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열심이 오늘 이런 작품이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그 열심은 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열심, 구원에 대한 열심은 쉼이 없어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요, 자존심이 있어요. 저부터도 한두 번 얘기했다가 안 들으면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끊임없이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했어요.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한 번에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오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 사람이 간혹 있긴 하지만 드뭅니다. 드물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두 번 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해보고 두세 번 복음 전해보고 안 들으면 우리는 그냥 포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신다고요. 우리가 포기할지언정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보내서 그에게 복음을 계속 제시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내시는데도 그가 그 복음을 듣지 않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보내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그러니까 개인의 구원도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고, 가정의 구원도 하나님의 열심,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다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을 계속해서 우리는 본받아야 돼요. 쉽지는 않죠. 인간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예, 몇 번 보냈나 보세요. 종들을 보내고 아무리 종들을 때리고 잡아 죽이고 돌로 치고 막 그래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기 아들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셨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개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끊임없이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살아가는 것도 내 열심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열심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열심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 열심을 우리에게 넣어주셔서 우리가 하는 거지, 이러고 저러고 하는 거지, 사실은 그 열심조차도 내게서 나온
내게서 창출된 것이 아니다. 내게서 창조된 열심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 열심을 우리에게도 이렇게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너도 한번 열심 내보라고. 우리는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열심을 배워가야 돼. 본받아야 돼.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불일듯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세요. 40절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41 시작.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주민이다. 자기들을 지칭한 줄 알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43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여기 너희는 누구죠? 유대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이에요. 먼저 부름받은 유대인들.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뭐하고? 빼앗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은 백성이 얻으리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45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46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수한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그러면 그 비유를 통해서 자신들을 가르치신 줄 알고 깨달았으면 돌이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끝까지 거부하더라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비참한 사람이 누구냐? 복음을 거부한 사람이에요. 복음을 거부한 것은 생명을 거부한 거예요. 복음을 거부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가장 비참한 사람이 누구냐?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소서 이런저런 방법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구원하시기로 열심히 내시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겁니다. 비유를 들어가시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을 가르침인 줄 알았으면 빨리 돌이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자기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데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더 반응에 대해서 역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믿음은 반응입니다. 믿음은 반응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차지하느냐?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차지하고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 믿는 자들 중에서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아는 사람이 있고 누리는 사람이 있고 열매 맺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알기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는 이거야 이론적으로. 근데 옛날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알면 뭘 합니까? 그걸 누리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믿는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은사와 재능, 이 달란트가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만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이런 은사를 주시고, 근데 꿰지를 않아요. 구슬은 서말이에요. 네. 구슬은 많아요. 아는 건 많아요. 네. 이론적으로 많이 알아요. 근데 그거를 가져다가 우리가 누려야 된다. 누려야 그것이 열매로 이어지는 거고, 누려야 우리가 믿는 자의 보람도 있고 기쁨도 있는 겁니다. 아멘. 그것은 믿음의 반응이에요. 반응.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예요. 예수님께서 무지한 그 지도자들, 유대교 지도자들 깨닫게 하시려고 비유 드셨는데 못 깨달아요. 나중에 깨닫기는 깨달았는데 그것이 자기들을 지칭하는 줄 알고 오히려 더 분노하는 거예요.
역반응이라고 그래요. 역반응, 부정적 반응. 복음은 믿음으로 반응할 때 거기에 열매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잘 기억하세요. 아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누리고 열매 맺는 자. 우리는 적어도 누리는 단계까지는 가야 돼요. 아멘. 그거를 실제화를, 실제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론적으로만 알아요. 이론적으로만. 신학적으로만. 근데 그거를 이렇게 적용해서 그 내가 알고 있는 은혜와 말씀이 이렇게 폭발을 하도록 해야 되거든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되로 배워서 돼 아시죠? 돼, 조그만 거. 10되가 한 말이에요. 아시죠? 요즘에는 뭐 그런 것도 없는데 되를 아는 시대는 뭐 50대 이상이겠죠. 어떤 사람은 되로 배워서 말로 써요. 배운 게 조금밖에 없어요. 받은 건 조금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10배 이상의 폭발이에요, 폭발. 그러니까 되로 배워서 말로 쓰이고, 어떤 사람은요, 말로 배워가지고 되로 쓴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는 건 많아요. 배운 건 많아요. 그런데 10분의 1도 못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10분의 1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되로 배워서 말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조금이에요. 그런데 그 주신 은혜와 은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는 이게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누립시다. 오늘 제가 막 알기만 하고 있고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참 안타깝다. 열매가 없다. 무성하다. 알기만 하고. 우리는 누리는 신앙의 단계까지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뭔가를 잘 발견하세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가 뭔가를 생각하세요. 그걸 누려야 돼요. 계속 반복하고 또 그거를 묵상하고 반복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누려요. 우리에게 있는 것을 누려야 그것이 내 거가 되는 거지 누리지 못하면 하나의 그냥 공중에 붕 떠 있는 머릿속에만 들어있는 한낱 이론이다. 믿음은 이론이 아니다. 반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고 또 거부하고 무지해서 깨닫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저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저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셨지만 여전히 알지 못하고 긍정적인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못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누리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수없이도 말씀하시고 수없이도 다가오시지만 우리는 알고만 있거나 혹은 알지도 못하거나 그런 단계에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공급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누리는 단계까지 나가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마다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받은 그 은혜로 누리고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시는 하나님, 누리는 그리고 열매 맺는 단계까지 우리 모두가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